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할렐루야. 날이 아직 많이 차가운 가운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겨울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적이 계속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이할 기, 발자취, 적을 해서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그러한 행적들입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기적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병고침이나 어떤 회복,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주로 얘기합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은 신호, 표시란 뜻이에요. 그 사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고 기적을 통해서 병 고침 받고 떡과 포도주로 배부르고 그런 유익만을 얻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좀 더 나아가기를.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행하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거기까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며칠 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그 순교의 장면을 묵상했어요. 거기에 한 젊은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서 사람들의 옷을 다 맡아줬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뒀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제가 그 구절을 자세히 상고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구절을 여러 번역으로 상고했는데 여러 다양한 번역들이 공통적으로 다른 의미를 설명하더라고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구절의 더 정확한 번역은 사울이 그의 죽음의 정당성을 입증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 교사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 사울에게 가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합니까? 그때 사울이 맞소.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오. 유죄 선고를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런 학자요, 율법 학자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권한이 있었어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유죄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런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이 초대교회를 막 박해합니다. 그러다가 저 북쪽 다메섹에까지 가서, 다메섹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초대교회를 박해하겠다고 거기에 가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이한나 집사님이 옛날에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도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것을 그냥 환청으로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담색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 음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 물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종교인데 계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알 수 없어요.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영이시며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하면 그가 적어도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에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의를 얻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한 이런 위대한 전도자여 설교자가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한 20년, 30년, 설교를 20년, 30년 하면은 설교 준비도 대충대충 하게 되고 기도도 적당히 하게 되고 왜냐? 우린 전문가가 되었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린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설교도 건성으로 듣고 기도도 건성으로 하고 사실 성경도 거의 읽지 않고 그런 식으로 무심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러한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추구하는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은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먹고 배부른 그 유익만을 얻은 사람,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13절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혼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기도하러 혼자 올라가셨을까요? 때로는 혼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기도가 안 되고 묵상이 안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큐티 하십니까? 성경 읽고 묵상하십니까? 유튜브로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걸 다시 듣고 다시 말씀을 배우고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 더욱더 그 시간을 가지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보다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강건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달리기 시합이 있는데 달리기 시합에 나온 사람들의 그 모습, 아주 짧은 시간에 승부가 결정되죠. 그러나 그 승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 선수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훈련하고 연습하는 차다가 안 볼 때는 하루 종일 누워 뒹굴뒹굴하는 그러한 선수들은 시합에서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이전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매 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월 첫째 주에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예요. 3월 특별 기도회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5명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왜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나누면서 올해 우리도 이제 사모님은 봄이 시작되잖아요. 이 안을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핵심 내용인 제자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의 기적, 떡을 먹고 배불른 그걸로 만족하고 주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 수많은 무리요 군중으로서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에게서 오는 유익만 얻기를 원하고 뭔가 유익한 게 없으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그러한 많은 무리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오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다룬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루고 이 4개의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그랬다가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왔는데 큰 풍랑과 파도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한 이후에 그들은 가려던 땅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3가지 단순한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상징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자의 삶이란 주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룟유다를 제외하고 전부 다 갈릴리 근처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가 거기가 지중해보다 더 이 해수면이 낮아가지고 바람이 불 때 거기에 한밤중에 많은 풍랑이 일어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밤중에 빨리 바다를 건너가라 재촉하세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하고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너희는 먼저 바다로 내려가서 배 타고 건너가라. 내가 이 무리를 보내겠다. 제자들과 무리를 따로 분리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그 기적을 보고 흥분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시오. 당신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주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오.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만약 제자들이 옆에 서 있다가 그러한 광경을 보면은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졌으나 아직 너무 연약해요. 쉽게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요. 제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봤다면은 덩달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는데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제자들도 그랬을 거거든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런 거 가지고 막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이제 지난 월요일 우리 경남 서지방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저하고 장로님이 회의에 참여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 마산 땅에 40년이 넘게 있었고 경남 서지방에서 이제 저는 부임해서 13년째 섬기고 있고 몇 년 전에는 지방의 부서기와 서기로 2년 동안 정말 모든 회의와 행사에 다 참여하면서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힘에 부치게 지방을 위하여 헌금하고 섬겨왔는데 이번에 지방을 다시 이렇게 옮겼다고 전입이라고 신참이라고 거기 앉아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막 마귀가 순간적으로 야! 네가 지방에서 그동안 한 일이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당신을 무시하는데 이거 부당하고 옳지 않아. 막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아직도 그런 마음에 제가 유혹을 받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많이 부끄러웠지만 그때 제가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어디 종이에 써놨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지방에 다시 돌아왔으니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감투를 쓴 앞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뒷자리에서 이 지방회를 열심히 섬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지방회를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런 걸 기도했습니다. 전부 다 앞에 나서려고 사람들 보이는 데서 한마디 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방회가 부흥하는 길은 개개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지방 예비 많이 내고 지방이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그게 지방인을 참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직책과 명예 유혹에 잠깐 흔들렸던 것을 고백해요. 제자들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셨고 그리고 혼자 남아서 무리를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임금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기 위해서 온 것이요. 난 당신들 위에 서서 당신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당신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온 것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밤이 늦었지만 복음서를 보면 그 무리들은 거기에서 밤을 샜어요. 거기서 그 밤에 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무리에서 분리시켜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이유 들고 불평하고 따지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무조건 순종했어요. 저물어 날이 어두워졌고 바다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시니 우린 가겠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 주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아니나 다를까 강한 바람과 큰 파도를 만나게 됐어요. 아마 제자들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거기 쉬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가라 해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구나.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과 파도. 이 한 구절에서 우리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파도를 만났어요. 12여리쯤 갔다고 돼요. 12여리면 적어도 5km, 6km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위에서 남쪽으로는 12km, 이 동해에서 서로는 5km입니다. 그러니까 한 5km를 왔으면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온 거예요. 이건 앞으로 가기도 뒤로 가기도 애매한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왜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풍랑과 파도를 왜 예측 못해가지고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보낸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마귀는 어려움을 만나면 항상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줍니다. 예수 믿어도 봐라, 세상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별 도움이 없어. 예수님은 말씀, 기도, 천국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만 하지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현실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안단 말인가?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린 쟁기를 잡고 밭 한가운데 들어왔어요. 근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옆에 보고 놀고 있는, 편하게 쉬고 있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은 안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농사 짓는 부모님, 할머니 옆에서 장난으로 쟁기를 잡아봤는데 앞에 누가 끄는데 중간에 멈추면 다시 가기 힘들어요. 이게 멈추면 다시 출발하기가 힘들어요. 시작하면은 천천히라도 계속 가야지만 밭 끝까지 가야만 해요. 중간에 멈추면은 다시 시작할 때 아주 힘이 들어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양이 뭡니까? 양은 털이 많아가지고 눈이 덮여서 앞이 잘 안 보여요. 대신 양은 귀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소리 내면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귀가 밝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만 잘 듣고 쫓아가면은 참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정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옆을 자꾸 쳐다보지도 말고 자꾸 부러워하지도 말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강한 바람이 우리 인생을 막 뒤흔들 수도 있어요. 바람은 밖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밖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자꾸 밖에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갑자기 병에 걸리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누가 아프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뭐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바람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은 임의로 막 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일들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수동적으로 그거를 맞닥뜨릴 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방법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거. 그런데 그 기다림은 화내고 불평하고 손 놓고 하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앞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린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파도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생겨요. 밖에서 막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마음에 막 파도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과 절망들, 불평과 원망들,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큰 병이라고. 몇 주 전에 우리는 대부분 성도들이 다 잘 아는 한 유명한 한 젊은 연예인이 25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소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소녀였으면 적어도 교회라도 다녔으면 주변에 누군가가 힘이 되어줬을 건데 절망이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막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목사님 정말 몇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뭐 그러한 전화를 받을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말을 들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미안함으로 저는 더 기도에 또한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지면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바로 서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열매예요.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에게서 세 번째 진료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이 걸어오고 있는지 알고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셨을까요? 적어도 육지에서 12열이나 적어도 5km, 6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그거를 예수님이 달려오셨다가 아니라 걸어오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걷는 속도로 1시간에 보통 4km, 5km를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1시간, 2시간 전부터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 오병이어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다가 몇 킬로나 떨어져 있는 저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예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해서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다가 강한 바람과 큰 파도를 만나서 위험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그 산 위에서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세 번째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자 두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해서 언덕을 떠나서 정말 큰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과 어둠을 만났을 때 온실안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의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영적으로 올바른 그러한 방법으로 따라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강한 바람과 파도들은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러나 그 시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다리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막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노를 저으시고 주님이 우리가 가는 배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탄 배는 마침내 우리가 가려던 곳, 우리가 가려던 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시련과 환난 한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주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여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매달림으로 혼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